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몰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그런 구제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내 과거에 아팠던 아픔들, 그런 것들을 비밀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히 어린아이 때는 이런저런 비밀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서 항상 이제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아이 때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와서 털어놓습니까? 엄마한테 와서 털어놓죠. 엄마, 이거 비밀인데 엄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때는 그게 비밀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상대방과 친밀감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 방법처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밀까지 너한테 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 그만큼 친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반면 그 비밀이 그 무게가 생사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일제 식민지 통치기관을 대상으로 반일 투쟁을 전개했던 그 의열단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비밀리에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었죠. 근데 만약에 그 조직원의 그 명단이나 활동 내용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은 개멸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비밀 얘기가 나옵니다. 비밀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비밀에 이제 붙이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부활한 다음에 그때 얘기해야 돼. 라고 했던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먼저 놀랍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이시는데요.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렇게 모습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처녀 총각 시절에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성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죠? 와, 눈이 부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그냥 눈이 부실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 아주 해처럼 정말 눈도 못 뜰 정도로 빛이 났는데 옷도 하얗게 이렇게 변화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가 된 건데요. 모습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모습이셨던 건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평소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지금처럼 샤워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다니셨을 텐데, 그렇게 갑자기 빛이 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놀라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눈이 부시도록 변화되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 옆에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누군지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착착착 모세였구나, 아담이었구나. 깜짝 놀란 거죠.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3500년 전 사람이고 1500년 전 사람인데, 그 모세가 이렇게 서서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또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시기 한 500년 전 사람이죠.
1500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500년 전에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뭐 별의별 일 다 겪으셔가지고 웬만한 얘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랬나 보다 이러고 계신데, 지금 그 4000년 전에 영계소문, 고구려 영계소문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그 장면을 봤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지금 이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입을 못 다물고 이러고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모세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나 죽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장소만 어디에 다르게 있는 거지 다 살아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버젓이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서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횡설수설을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대요. 그러니까 집을 짓겠다는 거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아니, 왜 짓는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좋다고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이 거기서 사셔야 됩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구름이 싹 이렇게 막 드리워지는 겁니다.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면, 옛날에 그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드리워졌던 구름이죠. 그때도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은 못 따라 올라가겠다고 너만 혼자 올라가가지고 율법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름, 성막에 드리워졌던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싹 이제 드리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구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 말을 들으라. 이 얘기를 딱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땅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일어나 이제 얼굴 들어. 예수님이 깨우신 거예요. 일어나 얼굴 들어. 보니까 싹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아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비밀로 붙이신 것이 단순히 지금 목격한 이 상황들을 야, 너 가서 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봤다고 얘기하지 마. 그런 의미였을까요? 예, 어떤 더 큰 이제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캐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의 내용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의 정체성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왜 대화를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비밀을 이제 풀어갈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자로 이제 자라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라면서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나가 보니까 누가 괴롭히는 거죠? 관원이 그 노예인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죠?
예, 쳐서 죽입니다. 간원을.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궁으로 돌아와서 뿌듯했겠죠. 그래도 내가 내 동족을 도왔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인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도대체 뭔데 나와서 상관하고 있는 거 우리 싸우는데? 아니 어제는 뭐 애굽인을 때려 죽이다 오늘은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구나. 내가 애굽인을 죽인 걸.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율법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도 받아오고 그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중보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대신에 우리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 이게 중보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도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백성들은 불순종을 하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북왕조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긴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을 섬기던 종들은 다 잡혀 죽습니다. 다 잡혀 죽고 엘리야도 이제 늘 도망을 이제 다녔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전투가 일어나죠.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이제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후에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랭랑을 치죠. 호렙산까지 냅다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말라기에서 이제 이러한 그 엘리야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회와 중보를 위해 보냄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둘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했지만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거부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맥락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세 분이. 바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비밀이, 이제 오늘의 그 비밀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왜 배척을 당하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한 이유는 이사야서에 이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뭐 외모라도 뭐 영화 배우처럼, 우리 예수님 영화 메시아나 영화에 보면 예수님 너무너무 멋진 그런 미남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는, 그죠? 아주 늠름한 기상을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왕자를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뭐 힘과 권력을 딱 가지고 정복자로 오셔서 이방인들로부터 나라를 딱 지키고 그렇게 해방시킬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으면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이렇게 뭐 살아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번 주에 그 우리 말라서 있던 두 녀석을 이제 제가
잘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는 좀 제법 커가지고 이게 좀 힘들까 했는데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우수수수 다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담아놨는데.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이 뿌리라는 거는 그냥 보면은 그냥 다 금세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던 겁니다. 아, 누군데? 아, 우리는 그런 사람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이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소원 성취해 주시고 그거를 받아내려면 열심히 그냥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예배 잘 드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정성을 알아주셔서 내 거 주시겠지. 이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돌아오기에,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의 그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서 예수를 구하라고 해도 무슨 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고 세상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복의 초점을 물질, 소유,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우리나라로 시절로 치면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가 이제 금방 건국된 시절, 그 시절에 지구 반대편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청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안 믿기는데,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도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걸 지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나하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죽었다는데 왜 나 때문에 죽었냐고.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청년이 왜 나 때문에 죽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신다고요? 예, 여러분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의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예. 사람 정신으로 못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믿냐고, 이거를 지금. 논리도 안 되고, 무슨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죽을 간답니다. 아니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 안 믿었다고, 내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회개 안 한다고 왜 나를 지옥을 보내냐고,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아닌 밤에 홍도 깬 겁니다. 지금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정신이 확 드십니까 여러분? 난 누구, 여긴 어디? 내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지금? 저기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를 지금 진리라고 붙들고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평생을 지금 그걸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이 사실을 이해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알아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게 바로 예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리 말해주고 가르쳐줘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전혀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를 진정한 진리로 붙들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계신 거예요.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좀 덜 알아들을 수 있을 그 차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인 거고 그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아직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관심이 없죠. 그 죄에 관심이 없는데 구원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죄인이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극과 정성을 들이지만 그 신과는 전혀 교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 신이 무슨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성을 들일 테니까 내 거 내놓으라는 거죠. 그 관계만, 비즈니스 관계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마음이 어떤지 관심 없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지금 우리 질문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왜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런 게 막 궁금해지는 거죠, 막. 사랑하신다는데 내 사는 건 왜 이러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해지는 거죠,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죄를 거부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을 추구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 경건의 삶을 목적으로 삼게 된, 하나님 닮아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요? 하나님 너무 근사하신 분이니까, 너무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너무 영광스러우신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막 쏠리게 되는 겁니다. 닮아지고 싶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멋있으면 아버지 닮아지고 싶잖아요. 아버지가 잠깐 멋있게 보여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은 닮아지고 싶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닮고 싶은 게 막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이제 기뻐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인간이 구가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삶이자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진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를. 세상은 계속 속이잖아요, 우리를. 좀 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00년 전에 북아프리카 다가스테라는 곳에 모니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어느 경건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겼죠. 그러고 그녀가 이제 자라서 이제 홍기가 찼는데, 그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거의 팔아치우다시피 해가지고 어느 남성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남성이 아주 남성 당연히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술 주정뱅이이자 남봉꾼이었던 파트리쿠스라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시켰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고, 기도도 못 하니까 늘 기도할 시간 되면은 옆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 옆에서 조금만 자세만 쳐도 남편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식들도 있었는데,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의 생명을 놓고 눈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교회 가서. 금식으로, 기도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 1년 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 남봉꾼, 그 술정뱅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회심을 하고 회심을 그 삶의 변화를 보인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하는 자로 이제 거듭나게 된 거죠, 남편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이 일이? 그렇게 그의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로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그녀의 자녀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무렵에 그 아들이 17살 정도 됐었는데, 천재였답니다. 이 아들이. 천재였는데, 자기가 천재라는 걸 알고 있죠, 천재니까.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온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고상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17살짜리가. 그때 벌써 남봉꾼이 되고, 여자랑 같이 동거를 하고요.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아주 나쁜 사교였던 그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뭡니까, 지금 고등학생이 지금 그렇게 남봉꾼이 돼가지고 늘 술이 취해가지고 약물에 취해서 거기다가 2단 이상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거지. 아들이 17살 된 아들이. 이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완전히 지금 그냥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걸 한두 개라 해야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보지. 이 총체적으로 폐인됐잖아요, 지금 아들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죽어나가도 포기할 수 없는 거, 부모 마음은.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교회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목사님 좀 그때는 이제 주교라 그랬어요. 주교님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막 말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토록 수많은 눈물의 아들이 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주교가. 눈물의 아들이죠. 눈물의 아들. 그렇게 이제 눈물을 식량 삼는 무려 32년간의 기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 불태진의 기도. 제 생명 거두시고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그 모니카의 기도. 그 기도가 이어졌고 마침내 그 아들이 32살 되던 해에 주교 암브로쇼의 설교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역사상 기독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거스틴이에요. 그의 업적에 하나님을 그 창조주로 인정하는 모든 종교가 이슬람부터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종교는 그의 신학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다 그 어거스틴의 신학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이 영향력이. 어거스틴의 영향력이. 천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안에는 바울이 있다면 성경 밖에는 어거스틴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본 그 모니카가 임종할 때 어거스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소망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내가 바랐던 모든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단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한평생을 그 망나니와 같은 그 남편과 그 아들을 그들을 하나님과 하회시키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모니카 그 어머니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죠. 그렇게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냐고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 치기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계란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계란에 의해 바위가 녹아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살도 힘줄도 다 썩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뼈들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뼈들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상한 소명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뼈다귀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소명을 받아요. 왜 뼈에 가서 무슨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뼈만 남았는데. 근데 어떻게 되죠?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뼈만 남아도. 근데 우리는 다 힘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살도 있고 다 붙어 있잖아요. 소망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긴 성령님이 부어지고 그렇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는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을 구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이제 주어진 그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거기에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 환경이 뭐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저 상황에서는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목도하게 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도 마른 뼈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온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자기 어머니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마침내 그녀가 바란 가장 큰 소망보다 더 충만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어거스틴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화해와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많은 영혼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